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찰나찰나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 그게 부처님은 중생들과 어떻게 다르냐면 부처님을 마음을 공하게 쓰시거든. 근데 중생들은 번뇌를 안고 살아요. 그 번뇌는 원래 필요 없는 건데, 그 물질적인 세계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저절로 번뇌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헤매기 때문에 고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 번뇌는 뭐가 같냐면, 비유에 그런 얘기가 있죠.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돌만 따라가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던져도 돌만 따라가. 근데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던진 놈을 물어버려요. 그래서 던진 놈을 물어버리니까 더 이상 돌이 날아오질 않아요. 던진 놈을 문다는 것은 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공하면은 그 번뇌는 저절로 없어져요. 더 이상 오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각자 실천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저 먼저 번에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AI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AI한테 아니 부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질 않느냐. 오히려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해가지고 몇백만 명이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뭐 하나님이 있으나 부처님이 있으나 뭐 있으나 마나 아니냐 뭐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AI한테. 그랬더니 AI는 그 종교가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어차피 있는 거다. 그러고 이제 정확한 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지.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웃 나라에서 부처님 사는 그 나라를 갖다가 침범하러 왔어요. 침범하러 온다는 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제 그 길목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말하자면 햇빛이 쨍쨍 나는데 저 인도 같은 데는 굉장히 덥잖아. 햇빛이 쨍쨍 나는데 그 햇빛 아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군사들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거기 계시거든. 그 부처님은 각 나라마다 다 좋아하셨어. 그래가지고 아니 부처님 왜 이왕이면 그늘에서 앉아 계시지 햇빛 쨍쨍 나는데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그늘이 없으면 햇빛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딱 알아듣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 뭐 하여튼 기간은 잘 모르지만 또 얼마 있다 또 왔어. 그걸 아시고 또 앉아서 있으니까 또 돌아갔거든. 뭐 3번이나 그렇게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도리를 알아야 안 하는 거지 내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이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서로 뺏기고 죽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알아지는 것이지 내가 말로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막는 도리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부처님이 이제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우면 어때요? 자식들 끝까지 다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는 이제 뒷바라지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니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런 걸 겪어봐야 된다라고 겪으면서 자꾸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가도록 오히려 자율권을 주지. 부모가 다 해주는 사람은 마마보이가 됐어. 애가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무능해져. 그러면 부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를 부처님과 또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 되게끔 오히려 대신 해주는 게 아니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을 그런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실제로 공하게 굴려봐야 돼. 자기 마음을. 그렇게 공하게 자기 마음을 굴려보면 그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병 났을 때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나쁠 때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거기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꾸준히 그렇게 지극하게 해나가면 그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나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 길이 막히고 뭐 별일이 다 있었어. 아주 나쁜 일도 다 있고 그랬는데 에이그 뭐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을 지각하게 먹고 그러니까 몇 번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사람들 뭐 다 알아지고 누가 어떻고 다 알아지니까 어떤 옛날 큰 스님들 얘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큰 스님은 이제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복지 사업을 한다고 섬을 하나 샀어. 섬을 하나 샀는데 섬이니까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있어야 되니까 배를 사러 가셨어. 그 배를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섬을 그 신도들 3사람 명의로 해놨거든. 그 큰 스님은 얼마나 무소유 정신이 강한지 아니 그렇게 아예 그런 물건도 당신 앞으로 안 해놓고 신도들한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배를 사가지고 와 보니까 배를 섬을 팔고서 도망가서 다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유 이거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신 거야. 뭐 원망도 안 하고 또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떠나신 거야. 떠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슬슬 어디서 소문이 들리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가 나무를 비다가 자기가 빈 나무에 쳐서 죽었어. 또 한 사람은 기차 길 맥 놓고 가다가 쳐서 죽고. 3사람이 어떻게든 다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저 치악산에서 그냥 상원사라고 있어. 거기서 이제 계시는데, 그 밑에 마을에서 그냥 아픈 사람들 와서 그냥 그 스님은 그냥 토굴에 문 닫아놓고 그냥 있거든. 그럼 그 밑에 앞에다가 동전 지폐 이렇게 놓고 병 낫게 해달라고 빌고 가는 거야. 그러면 병이 많이 낫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주도에서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이 안 되는 게 병원에서 그냥 진정서를 넣은 거지. 저 산후에 어떤 스님이 지금 의료행을 하고 있다. 의료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가 병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처벌해달라고 이제 진정서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한 서너 명이 그냥
들이닥친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경찰들이 약간 험한 사람들이 많았어. 워카발로 그냥 방에도 그냥 들어오고 법당에도 워카발로 걸어다니고 막 그런 거야. 그래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침이 나와 무슨 약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뜸 뜨는 무슨 무슨 기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그냥 방법이 없지. 그런데 이제 어떤 신도가 이제 자기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제 남편이 몰라서 그러는데 좀 용서하십시오 하고 이제 아주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그 경찰들이 다 해고가 됐어. 한 사람 빼고 사과한 사람 한 사람 빼고 다 해고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야 도인들을 건드리면 해코지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도인들은 해코지 안 해. 가만히 있어. 자기를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냥 마음이 공해버려. 무심이 돼버려. 무심이 돼버리면 왜 옛날에 그러죠. 둘이 싸우면 둘 똑같다고 그러잖아. 그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이 싸우면. 그런데 저기서 막 시비를 걸고 싸워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벌을 다 받아요. 둘이 싸우면 둘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벌을 받고 또 다음에 더 나쁜 인연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근데 내가 그냥 거기에 공해버리면 상대방이 다 받아. 그걸. 마치 거울에다가 주먹질을 하면 주먹질이 자기한테 들어와. 거기로 상대방이 나한테 주먹질을 하면 지가 다 받아버려. 원래 진리라는 게 그런 도리예요. 우리는 마치 도인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해코지 하면 막 그냥 벌을 주고 이런 거로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 그런데 그 벌을 받는 게 보통 우리가 죄를 지면 이번 생에 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 다음 생에 오히려 다음 생으로 계속 연결이 돼 그게.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공해지면 내가 진짜 마음이 거울처럼 공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이번 생에 받아요. 다음 생까지 안 가. 근데 그 벌은 때에 따라서는 몇 달 있다가 받고 며칠 있다가 받는 수도 있고 최소한도 몇 년 안에 그걸 받아요. 이번 생에 다 받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 배워서 그걸 편하게 사는 거예요. 번뇌는요. 왜 번뇌를 끌고 앉아 있어? 가만히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땅 파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마음을 빡시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죠? 쉽죠? 근데 쓸데없이 빡시게 그냥 뛰는 거예요. 고달프면서 그 업보를 또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체험을 해보면 저절로 안 하게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시궁창에 이렇게 발을 헛디뎠어. 그러니까 옷도 버리지. 또 구두도 빠지니까 이거 불편하지. 그러면 다음에 저절로 하라고 그래도 안 밟지. 그런 식으로 저절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험할 때까지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는 체가 없는 자기 마음의 자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육신의 주인 아니야. 그 마음이.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그놈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빌공짜를 써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이 주인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 모든 번뇌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체험이 돼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꾸 이유를 붙여. 아, 그게 놓는다고 됩니까? 이유를 붙여. 그런데 오히려 무식한 사람은요, 아이고, 복잡하니까 그냥 무조건 맡기고 해. 그러면 체험이 빨리 돼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또, 처음부터 믿고 하면은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없어, 이 공부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론으로 배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따지고 이제 더 알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어차피 그놈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여러분들 마음이 있죠다. 그놈은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걸 자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봤자 어차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믿고 거기다 딱 모든 걸 맡기고 하면은 체험이 빨라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체험이 빨라. 이따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학생들은 이제 점심공양하고 나한테 본분 듣고 가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 해줄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아주 체험을 잘해요. 어른들은 그래 이제 아유 한 달 전에 아팠다. 그런데 이 아픈 게 영 해결이 안 나고 뭐 어쩌고 한참 노트 한 장을 다 써. 쓰고서 나중에 그러다가 주인공 생각이 났다. 이제 그때 주인공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한테 맡겨도 잘 안 맡겨지는 거예요. 또 안 맡겨지니까 또 노트 한 장이 다 가. 그래 어떻게 주인공한테 자꾸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 맡겨졌어. 맡겨졌는데 이게 주인공한테 맡겨서 된 건지 안 돼서 흔적이 없으니까 이건 흔적 없이 해결되니까 이게 주인공한테 맡겨서 병이 난 건지 그냥 우연히 난 건지 이게 머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냐면 아이들은 그래 어떤 적이 아팠다 주인공한테 맡겼다 낫다 그래 세 줄이야. 다 세 줄. 아주 순수하게 체험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이 공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제 아들, 딸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이제 나이 많은 분도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을 갖다 처음에 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 공부를 시켜서 자기 이 마음을 중심을 잡고 가게 되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못 믿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믿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말하자면 이 우주도 생성을 시켰고 다 이렇게 마음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된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 공부라는 거 아시고 공부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 안 가지만 자꾸 만나서 토론하고 또 먼저 체험한 사람들 있죠. 내가 체험한 거 얘기하면 스님은 스님은 대단한 걸로 봐 또. 다 또 똑같은 사람이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스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차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저 신도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또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그리고 아주 일자무식이고 막 그런데도 체험하는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아주 인류대학 나오고 큰 회사의 사장이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체험하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더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두시고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한 달에 이틀을
그 투자를 못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 자기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이걸 깨우치게 되면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 사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세세생생 그렇게 굴러야 돼.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개한테 돌을 던지면 계속 돌 따라가듯이 노상 돌 따라가는 게야.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뭐 울고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을 쳇바퀴 돌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깨우치게 하면 눈물을 그냥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게 이 공부예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끝이질 않아. 하도 고마워서.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뭐 전부 그냥 다리가 잘라지고 어디가 뭐 피투성해가지고 막 환자들이 늘비하고 굶는 사람 뭐 무지기수로 많고 그런데 그 스님이 그냥 어디서 시주를 받아다가 그냥 먹이고 또 치료해주고 막 그러고 지냈거든. 그렇게 지내니까 그 스님이 완전히 그냥 부처님이야. 아, 부처님은 뭐 꿈쩍도 안 하시잖아, 저렇게. 근데 부처님보다도 더 그냥 존경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은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 그걸 보고서 다짜고짜 어디 그냥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제자를 두드려 팬 거예요. 막 두드려 패니까 그 제자가,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나를 두드려 패냐고 막 자기 은사한테 대들거든. 아이, 요즘들 다 대들어요. 근데 그 제자는요, 은사가 두드려 패니까 은사가 자기를 이렇게 두드려 팰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딱 툭툭 털었어. 하지 말라니까 툭툭 털고 가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오래 안 걸려서 그냥 도통한 거야. 그 깨우치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눈물이 그냥 반나절 하루를 갖다 쏟아도 그렇게 감사한 게 없더라고요. 자기 은사가 나한테 이걸 안 가르쳐 줬으면 내가 계속 그냥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뭐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노상 그랬을 텐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 지구에 있는 사람 모두 아픈 사람 다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을 다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말하자면 깨달음이야. 아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영원한 자기의 그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답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를 위해서 한 달에 이틀을 투자를 안 한다면 나중에 그 억울한지도 몰라.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이 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치며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해보면 그걸 알게 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이 내가 잘못하고 그러면 매를 때리잖아. 그죠? 이제 요즘 그렇게 표현하면 누가 그렇게 표현하면 스님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만. 근데 이제 이게 비유하기가 좋으니까 더 좋은 비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먹으세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옛날에 그죠? 매를 때리는데 왜 때리는지를 알면 부모는 더 안 때려요. 그죠? 맞죠? 부모는요, 자식이 매 때리다가 애가 왜 맞는지를 자기가 알면 그 다음부터 안 때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것도 병이 오는 거고 암이 걸리는 것도 이것도 다 이게 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똑같고 이 종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왜 이거 부처님 가르침으로 알고 이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잘 관찰하게 되면은 왜 이게 병이 왔는지를 알면 병이 나요. 자꾸 체험해 봐야 돼. 암도 낫고 그래. 이 공부해서 저 병원에 안 가고 암도 낫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요. 나도 뭐 그냥 아주 그냥 펄펄 뛸 정도로 막 아픈데도 병원 생각도 안 나.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는. 그 약국 생각도 안 나요. 그 속에서 그냥 내 마음을 그 아픈 걸 그대로 느끼면서도 내 마음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공하게 해보니까 병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옛날에 저혈압이 어떤 것도 낫고 나중에 고혈압이 돼. 고혈압도 낫고 그 여러 가지 병도 이렇게 스스로 해결도 해보고 이렇게 사찰을 움직이면서 사찰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보고 그 상대방이 아주 쫄딱 망하더라고. 무서워요. 쫄딱 망해. 그냥 재산이 엄청 많아. 빌딩도 몇 개 있고 서울에 20년 전에 서울에 타워 팰리스 뭐라는 게 20년 전에 100억이 갔대요.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지금 얼마겠어? 근데 다 날리고 다 쫄딱 망했어.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체험하게 되면 남이 나를 해한다 그래서 안달복달 하질 않아. 그냥 마음이 탑처럼 우뚝해서 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 그래서 뭐 빡시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탑은 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심으로 우뚝 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로서 저렇게 빡시게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불법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하나로 다 들려. 하나로. 복잡한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들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하고 기독교도 다 그냥 똑같은 걸로 들려버려 다. 이렇게 편안한 게 이 공부란 말입니다. 쉽고.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니까 자꾸 관심 두면 알아지는 게 이 공부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그렇게 한번 각자 원력을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원력 세워봅시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건 저렇게 밖에다 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켠다니까 여기다 무슨 환하게 무슨 등불을 켜는 게 아니라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게 등불을 켜는 거예요. 남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게 등불을 켜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무심으로 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험을 자꾸 해봐야 그런 게 그런 거구나 알아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부처님 오신 날 뜻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으세요? 지금 요즘 보니까 기독교도 신도가 많이 줄고 불교도 신도가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도 신도가 많이 줄었어 보니까. 근데 등 다른 건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그 달고 사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전화로만 달고 그러면 안 돼. 실제로 이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도 굉장히 그 신도가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차원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저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서울에서 어느 절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유럽에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 한국 사람보다 차원이 더 높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 말을 앞질러 가는데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더 얘기를 못하고 끝냈어요. 얘기를 못하고 끝냈는데 둘이 아마 그때 듣기로는 부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 같아. 둘이 사귀는 사람 같은데 이제 얘기 다 끝나고 나서는 그 여자분이 나보고 안아달래. 그래 가습지 안아줬지 그랬더니 남자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도 안아달래. 그래서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우리보다 차원이 이렇게 높은데 마음이 허한 거야. 마음이 허하니까 이제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서 내가 이제 해본 게 있는데 그래서 애국에 지금 저 포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좀 서울에다가 하나 빌딩이나 하나 주고 그러면 거기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뭘 하겠는데 요거 시골 구석에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돼. 통역하는 사람 누구 여기 오라 그러면 오겠어 또. 그게 서울에 이제 그 근거지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습지 뭐 지금 힘들더라도 이 법문한 걸 갖다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내가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AI한테 내 모습 한 AI한테 네가 좀 말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 경험을 했거든.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저 농촌 봉사활동하러 여기 저쪽에 동명교회라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농사 짓는 거 그냥 봉사활동을 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우리 다른 종교도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열린 교회지. 교회도 열린 교회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무예스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음성 있을 때 거기로 왔어요. 2박 3일을 있어서 낮에는 밖에 봉사활동 농사하는데 하고 저녁엔 토론하고 그랬어요. 이제 나하고. 그런데 다른 종교를 체험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만 쭉 해준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뭔지 모르고 믿었는데 스님 때문에 알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2배 왔어 인원이. 2배가 왔는데 거기 이제 목사도 둘 오고 한 사람은 성경 박사 거기다 대학 교수예요. 그 사람도 오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내 얘기를 듣더니 그 성경 박사도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박사인데도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여태 이거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알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또 막아버렸어. 아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스님한테 다 간다니까 그러니까 막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관심이 있었으면 그때는 내 공부가 급해서 여러분들도 내 공부가 급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자꾸 남한테 이걸 설명해 주려고 자꾸 알려고 그래. 머리로 하려고 자꾸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부터 공부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내 공부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그때 그 사람들 전화번호나 다 적어놓고 그랬으면 지금 제대로 써먹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총구석이 있으니까
뭐 외국인이 뭐가 와, 뭐 또 온다고 그래도 통역이 있어야 되고, 그때는 마침 또 그 미국에서 그냥 그 어려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살던 사람이 하나가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옆에 있었으니까 아주 뭐 통역이 아주 대단했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그렇게 저 그때 성과를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걸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래. 자기 종교가 더 좋다는 걸 자꾸 이기려고 그래. 이기려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다 있지, 거기만 있어? 그렇지. 그런데 그랬지. 성령이 있으면 거기만 있느냐, 다 있지. 그런데 잘 알아야 된다. 나는 성령을 찾는데 허공에 돌아다니던 잡신들이 들어와도 모른다. 잡신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죠? 성령도 못 보고 어차피.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와도 그게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가 이거. 그래서 우리 불교는 바로 공부를 하는 거다.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바로 보는 공부다. 그렇게 무슨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 생기면 말이죠. 야, 니들 저 부잣집 가가지고 동양 잘하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종교가 그래. 종교가. 그런 게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시시한 게 종교가 아니에요. 내 밥 내가 먹는 게 종교지, 얻어먹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비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당들 욕하고, 무당들은 뭐 차원이 낮고 뭐 어쩌고 그래.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차원 높은 게, 낮은 게, 불교라는 걸, 불교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기독교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누구든지 오면 내가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또 치매가 걸렸대. 근데 나는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니 이게 뭔 꼴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빠른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를 가르치는 것이 좋은 거니까, 나 흉보지 말고요.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러지 말고 숨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흉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